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자연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에게 전해지는 여러 일화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고맙게도 1963년 그때 프리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첫 학기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를 전공한, 그것만 일생 동안 연구한 그런 교수님이 계셔서 이 일문을 통해서 루터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전 그것을 참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신학자들 중에 마틴 루터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나 사회생활에 대해서나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인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저의 아버지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루터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마음에 깊이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독일 광부였습니다. 광산에서 그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철광을 캐는 그러한 거친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평생. 그래서 언제나 광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버릇해서 음성이 커요. 시끄러운 데서 한평생 일을 했으니까 음성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또 그리고 행동이 좀 거칩니다. 하루 종일 거친 일을 하는 분이라서.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좀 잘못할 때 아들을 교훈하고 교정하려고 할 때에 자연히 목소리가 큽니다. 조용히 할 말도 큰 소리로 말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쩔 때 징계를 하느라고 좀 때린다 하게 되면 아주 거칠게 때립니다. 아버지의 손이 본래가 거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말씀은 늘 옳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교훈은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때리는 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치다. 왜 이렇게 심하게 때릴까?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심하게 때릴까? 라고 반항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테이블 토킹에 이런 말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좀 심했다. 아무래도 날 좀 심하게 때린 것 같다. 그리고는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몽둥이 들고 따라오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하면 안 될까? 그런 책에다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런 속에서 교훈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준엄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준엄성을 배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후일에 루터는 깊이 깨닫고 유명한 루터 신학의 명제가 나옵니다. wrathful love, 유명한 얘기입니다. 진노적 사랑.
진노적 사랑이라고 하는 명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뿌리가 됩니다. 루터 신학의 근본입니다. 진노적 사랑.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상이 아닙니다. 눈물방울 흘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속에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의가 실현될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진노적 사랑, restful love. God's love is concreted in His wrath. 그 유명한 명제입니다. 이 한마디가 루터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사한 희생이 아니다. 그 속에 진노가 있고 우리를 향해 올 때 그 진노 속에서 사랑을 만나야 되고 사랑을 느껴야 되고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사랑을 확증해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곧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 신학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곧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 유앙겔리온, 복음은 능력이다. 칼바르트의 이론대로 보면은 이 복음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복음은 말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병고침 받는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소문이에요, 소문.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유란 말이 복이란 말이고 앙겔로스란 말이 소문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문. 여러분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소문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듣고 그걸 믿고 따라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복음의 뿌리는 그 복된 소식, 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 전부 요새처럼 방송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문 듣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소문을 듣고 그걸 믿고 따라와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귀한 복음의 구도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말로 전해지는 말씀만이 아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행위. 홀로고스 악세기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칼바르트 신학의 총주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말씀은 신비로운 능력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말씀 속에는 신비로운 생명력, 창조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랬는데
마틴 루터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자유라는 말로 개념을 바꿉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자유다. 자유.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로부터 구원. 그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 사망, 사탄, 율법, 진노 5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학의 기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오직 복음으로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죄를 지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한 또 죄를 지어야 하고 또 죄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시죠? 한 번 거짓말을 하고 곧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 또 해야 됩니다. 거짓말한 거 거짓말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고 한참 하다 보면 거짓말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는 좋은 말인지도 모르게 돼버려요. 이렇게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올가미에 쌓이잖아요. 요새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왜? 거짓말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자기가 한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또 죄를 지어야 돼요. 그분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저주의식에 매입니다. 이 자만 인간은 도덕적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인은 언제나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항상 공포에 쌓여야 됩니다.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저주의식에서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건 압니다. 죄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박감.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면서 죄의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정당화, 합리화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는 죄 아니라고 그러고 이건 내 책임 아니고 남의 책임이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게 벌써 죄에 깊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이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뿐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환자에게, 중풍병 환자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용서한다, 이해한다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해를 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지. 누가 나를 용서한다고 해서 내 양심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할 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합니다.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 외에 누가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한나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자기도 모르게 붙들려 가지고 많은 시험에 빠진 사람들,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만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사탄을 이기는 것, 악마를 이기는 것, 악령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있지만은 늘 그는 사탄을 많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검은 그림자의 사탄이 와서 옆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인 졌다. 너는 이런 죄인 졌다. 네가 이런 위선자가 아니냐. 이런 죄. 자꾸 사탄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럴 때마다 루터는 고개를 번쩍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저기에 십자가가 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신 주의 복음이 저기에 있다 하면은 사탄이 깨끗이 물러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성경 연구할 때 그 자리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사탄이 검은 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시험을 거는 거예요. 잉크병을 들어서 때려쳤어요. 그 잉크병이 그 바람벽에 탁 가면서 깨지고 잉크병이 자국이 쭉 흘렀어요. 그래서 그게 유명합니다. 이걸 500년 동안 두었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잉크병 자국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가보았더니 없어요. 왜 이렇게 며칠 전에 지웠대요. 청소하느라. 그래서 내가 그거 그대로 두지 왜 그걸 지웠느냐. 그만큼 그는 악령과 싸워서 사탄을 이기는 권세, 그건 복음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는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언제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 복음만이 이 저주의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만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계시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고 루터는 강조합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진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진노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는가? 루터는 말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떨어질 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아픔을 고백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학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진노가 있는 사랑이 확실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른. 그래서 그는 루터의 신학에 자세히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거룩한 역사를 확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가 오라티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복음으로 향하게 된다. 그런 거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마틴 루터는 하루아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오직 기도로서 이 흥그러진 이성이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향하게 된다. 둘째는 묵상입니다. 메디타티오.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는 이성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슴이, 그리고 전 인격이 복음으로 화하게 되고, 마지막에 텐타티오. 이건 뭐냐면 시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에만 오는 게 아니고 지성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에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시련,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모든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그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확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디카이오스 운의 엑제타이 제세타이 에크피스테오스, 유명한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기도하십시다.